이 본문에 읽은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9장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다음 장에까지 말씀에는 영토 분배가 계속되어지는데 앞서 영토를 분배받지 못하였던 나머지 7지파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누가 어느 땅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11절부터 계속이 되는데 앞선 내용과 이 11절 사이에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두 가지 사건이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회막, 성막을 길갈로 옮겼다라는 사건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7지파들에게 분배할 땅들을 대표자들을 보내어서 그려오게 하였다. 그래서 그 그린 지도를 바탕으로 분배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일을 마치고 11절부터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기록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막을 왜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는가, 그리고 7지파를 위하여 왜 가나안 땅을 그려오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먼저 회막을 실로에 세웠는가? 회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회막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6년에서 7년 정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중에 가장 본진, 가장 중심이 되는 진영이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 처음에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성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던 길갈은 가나안 전체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아래는 아니지만 비교적 아래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쯤 되는 곳입니다. 전체 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고 완전 아래는 아니지만은 좀 비교적 아래쪽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위치쯤 될 만한 곳이 여기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실로는 지리적으로 보면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땅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 아래쪽에 끝쪽에 있는 데 가는 곳보다는 중심지에 있는 중심 부분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실로에 성막을 옮겼다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로에 성막이 옮겨진 후에 그곳에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좌지우지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이 자꾸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죄들은 돌아보지 않고 법궤만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법궤가 실로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실로는 황폐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 때에 가서 이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곳에다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실로 중앙 지역에다가 법궤가 있는 성막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 말한
중심지이기 때문에 옮겼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왜 갑자기 회막을 옮겨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단행을 하였느냐?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의 바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7장 이야기를 잠깐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 지파, 두 지파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분배받고 난 다음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두 가지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지파 크기에 비해서 작은 땅을 주느냐,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번밖에 뽑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에 대한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불만을 여호수아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른 말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실로 이들은 받은 복이 컸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요셉 덕분에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받은 땅들도 강을 건너기 전엔 므낫세 반지파에게 한번 주어졌고, 강을 건넌 후에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똑같이 크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보다 작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큰 복을 누렸던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실로에다가 회막, 성막을 옮기는 일을 먼저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신앙의 바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지파가 와서 우리 땅이 적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작게 받았다, 우리가 갈 곳은 너무나 험악한 곳이다, 온갖 불평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비교해 드렸지만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많은 지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 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데, 나머지 7지파들로 봐서는 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왜 우리들은 강한 사람들과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되느냐라고 불평을 하지만은 나머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지파가 있는 쪽만 철병거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체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고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변방으로 가야 되고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사나운 사람과 철병거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대로 불만입니다. 나머지 7지파들은 7지파들대로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불평이 자꾸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한 번, 두 번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불만이 쌓이게 되면 폭발합니다. 멱살 잡고 싸웁니다. 깔짓 듣고 싸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간 서로 불평하다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저거는 더 좋은데, 저거는 더 수월한데, 왜 우리 보고 옆에 걸 차지하라고 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상한데 자꾸 불만이 쌓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화목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합쳐서 가나안과 싸워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서로 싸우고 화목이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생각해내었습니까? 우리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화목을 깨트리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성막을 가져와서 실로에 새로 세우면서 그 성막 앞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쫓아가야 되는가? 이 땅까지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주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로에다가 성막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만의 어려움이면 나 혼자만 감당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들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불평들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들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계획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때에 땅을 분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여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것, 화목을 유지해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유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위태위태함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내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것,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한 다음에 나머지 7지파에다가 땅을 다시금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땅을 나누어 주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것을 다른 성경들,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루려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왜 자꾸 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루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미룰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미룹니까? 첫째는 게을러질 때 미뤄집니다. 빨리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조금만 더 5분만 더 하다가 자꾸 미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 머리 감고 꽃단장하고 나가려는데 요즘 마스크 끼니까 대충 털고 대충 위에만 딱 기리고 밑에는 멀거하고 가고 이란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딱 벗었는데 또 난리 난다 아닙니까? 게을러서 생기는 일입니다. 게으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남자들은 왜 밥을 안 차려 먹습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아직 덜 고프다. 죽을 때쯤 되면 냉장고 열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면 다 열게 돼 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미루느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왜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체하고 미루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게으름을 비우고 있을까요? 지금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자꾸 게을러집니까? 이불 속에 따뜻하게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5분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가야 되는데 왜 가지 않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6년 7년 동안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이제 조금 뭐 앉아가지고 뭐 제비 뽑으면서 막 갈 곳 막 이렇게 정하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게 시간들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안 싸워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전쟁하러 가는 게 우리가 그냥 영화를 보니까 뭐 열심히 싸우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실제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옆에서 막 피가 터져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울고 있고 이 난리를 내일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이걸 안 해도 되니까 현재 상황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요셉 자손이 불만 일으켰던 것처럼 자기들이 싸워야 될 상대는 너무나 강한 상대들입니다. 그 상대들과 지금 현재 대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편하잖아요.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전리품들을 모아보니까 당장 자기가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애달프게 이 땅 정복하고 저 땅 정복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유다 지파 땅에 좀 얹혀 살고 요셉 지파들 땅에 좀 얹혀 살아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내일 합시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체하고 미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사실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씀을 읽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이해도 잘 되지 않는 말씀을 꾸역꾸역 눈을 비벼가면서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남들의 교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지키고 기도 안 하고 대충 살아가는 그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1시간 동안 마스크 끼고 가만히 안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러 안 와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잠자면 되고요. 어려운 말씀 안 읽어도 되고 아껴서 헌금 안 해도 되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 편안함과 좋은 것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 안 하고 오늘 편하니까 내일 해야지 하다 보면 결국은 힘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빼앗겼잖아요.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으니까 지금은 물러나 있는데 갈 거 아닙니까? 칼도 갈고 창도 갈고 뭐 이렇게 화살촉도 갈아가지고 힘을 기를 거 아닙니까? 그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동안에 악의 세력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 보면 도리어 빼앗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려워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멀리하다 보면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믿음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내 거룩한 습관들을 빼앗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천국의 열쇠도 빼앗기고 손잡고 가야 됩니다. 마귀랑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 지옥을 가야 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안주에 있으면, 지금의 편한 것을 생각하면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이것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3명씩 뽑아라.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라. 7지파에서 3명씩 뽑았으니까 3, 7, 21에 21명을 나에게 보내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나누어진 이 유다 지파와 요셉 2지파 빼고 나머지 점령하지 않은 곳을 두루두루 다니며, 대충 가라고 하지 않고요,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이 어디에 성이 있는지,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어디에 가면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농경을 하기 위해서,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물이 중요합니다. 뭐에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산이 있는지, 뭐 돌이 있는지, 사막인지 아닌지 다 살펴서 그려서 지도를 완성해 오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이런 성이 있고 이런 우물이 있고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밭이 있고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신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찬양들을 통해서, 그 기도함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많은 유형을 보면 호통치는 자들만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막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진 않고, 처음 하는 사람에게 뭐 하노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가 되겠나 이렇게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7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왜 미루고 있느냐라고 책망으로만 끝났다면 이 7지파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다른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 오라, 소망을 가져봐라, 그리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까? 용기 낼 수 있도록. 무슨 용기요?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사탕을 먹으면 뭐 그냥 한두 번 먹으면 괜찮아요. 계속 사탕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빨이. 그럼 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냥 열심히 먹으라 이라고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 뺏을 거 아닙니까? 왜요? 이 이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이 사탕 뺏는 것이 힘들지만 이것을 지금 빼앗아야지 이 이빨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고 빠지고 새로 나더라도 예쁘게 자라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에이 차비라 이 말고 교회가 없나 이래 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딴 데 가면 잘만 좋은 말 해주더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잘못을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용기, 그 지적들을 들을 때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만 해놓고 끝나면 똑같은 사람이겠죠.
성도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바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라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도 또한 바른 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지도를 해달라고, 또 능력을 달라고, 또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권면받은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뽑혀진 21명의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작성해 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내밉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7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저는 이 7지파의 21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림 그려오라 수준이 아닙니다. 사생대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그냥 이렇게 술술술 그리고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가는 게 아니라 21명이 작은 숫자가 갑니다. 까딱 잘못하다 들키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목회자에게 용기를 달라고 말씀했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앞선 자로서 그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 용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두루두루 다니며 살피려면 구석구석 가야 됩니다. 우물 하나 흐트러 보지 않고, 나무 하나 흐트러 보지 않고, 성의 모양 하나 흐트러 보지 않고 성실하게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려면요, 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이렇게 차키라도 주면서 이거 타고 갔다 오느라 이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발품을 팔아서 걸어가야 됩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곳과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타고 이리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편하게 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말 21명이 달리면 먼지 나가지고 다 들킵니다. 조용히 몰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도를 완성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실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내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본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7지파의 다른 백성들에게 정확한 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대충 그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다 말고 대충 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여줄 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앉아서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여호수아를 향하여 불평할 것입니다. 21명을 향하여서 원망할 것입니다. 마치 40여 년 전에 10명의 그 불평하였던 정탐꾼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귀한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서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직분을 감당을 잘하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떨어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갈 수 있다 갔던 것처럼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받은 직분을 위하여서 용기와 성실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